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이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도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제자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창피스럽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떤 경우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을 때 예수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이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시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밀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그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자기의 그 상황을 실토하게 되니까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은 서로의 믿음을 보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어떤 때는 칭찬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소리를 들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을 항상 스스로 점검해 볼 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봐주실 만한 믿음 갖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한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병을 낫기도 하고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 계신다, 그 집 안이 그냥 완전히 메워질 만큼 앞뒤로 꽉꽉 차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을에 있는 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님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침상채 네 사람에게, 자 니네들이 이거 침상채 매라 그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예수님 찾아왔다, 그런 얘기죠. 마을 사람들인지 아니 가족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함께 그 네 사람에게 침상을 짊어지게 한 후에 그렇게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신 그곳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리로 이제 이 침상을 내려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주목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무엇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목하실 만한 믿음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하죠. 첫 번째로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주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지붕을 뜯겠어요? 아니, 나아가면 좋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장애물을 넘게 하는 능력, 우리가 모든 삶에 거치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 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 절대 믿음을 주목해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믿으시죠, 그죠?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러 안 오세요? 절대 믿음, 정말 예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절대 믿음을 이들이 보여주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런 절대 믿음을 흔들어요. 계속 의심을 가져다줘. 야, 정말 예수만 믿어야 되겠냐? 주변에 다른 종교는 뭐냐? 그 사람들은 다 헛것봤냐?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들이 쏙쏙 들어와. 여러분, 그런 말들이 쏙쏙 들어오면 벌써 시험에 든 거예요, 그죠? 그런 말들이 내게 절대 믿음이 있을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절대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크게 예수님이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다 맡기고 평안하게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생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에서 이제 독창자로 찬양을 하는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은 킴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6.25 사변 때 이분이 어렸었는데 1940년대 생이시거든요. 6.25 사변 때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가 막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절대로 고개를 들지 말라고 그렇게 딸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인민군이 쏜 그 포탄이 떨어질 때 자기가 고개를 들었다가 그 섬광에 눈이 머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피난길이 너무 힘들고 위태로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졌는지 갑자기 두 아이를 갖다가 강물에 던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동생은 이제 그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어머니가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건져내가지고 자기는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건졌는데 어머니가 이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버지 밑에 홀로 남았는데 애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기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고아원에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0살이 돼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됐다는 거죠. 미국으로 입양을 가가지고 12살, 10살에 입양을 가는데 12살에 이 정말 잘 돌보시는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품에서 믿음을 갖고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셨는데 16살 때부터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인디아나 대학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이런 그 위치가 되었는데,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5주년 부흥 집회 25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열린 집회에서 이분이 찬양을 맡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찬양을 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할리우드 보울에서 들어보았던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이 독창자로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온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무릉덕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려라 라고 말해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앞이 안 보여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언어도 처음에 10살이면 애지간한 주변 상황 다 알만한 나이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에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영어 쓰는 사람을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위치로 갑자기 마치 뭐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앞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년 후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은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전혀 두려움 없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인생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절대 믿음 없이 이분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이분을 승리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절대 신앙이 절대적인 은혜, 주님의 주목을 받게 하는 믿음이 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절대 믿음은 주님이 주목하실 만한 믿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 주님이 주목하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믿음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은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길 뿐이지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를 떼매고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가로막혀도 지붕도 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는 대로 정말로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절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탐복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상이 실현되기가 이리도 어려운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이분이 던져요. 그러면서 결국 이분의 대답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다. 우리는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써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그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에 뭐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아예 믿는 대로 살아갈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열심도 낼 필요가 없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력을 해보는 사람들이 고백할 말이 그거인 것이죠. 신자는 끊임없이 신행이 일치되기 위해서 자기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태현 회장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여자분이 있어요. 저 김태현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 갔을 때 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미국에 가게 됐다고 그래요. 남의 집 허드렛 일하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12만 평이 넘는 대지에 자기 집을 짓고,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아닌데 전부 그 외국 사람들 7남 6녀를 갖다가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룬 TYK 그룹인가 하는 그 그룹에 전부 그 계열 회사를 그 자녀들에게 맡겼는데, 이 자녀들이 낳은 자식들보다도 더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를 다하는 이런 자녀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분이 됐는데, 이 여자분이 태권도가 구단이에요. 태권도 구단.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는데, 처음에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그 태권도 가르치는 그 사범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은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IT 기업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장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간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걷다가 베드로가 주변에 모든 그 풍랑이는 것을 바라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절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걱정, 뭐 염려, 풍랑 이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물속에 빠져드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막상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이 You little faith, 그렇게 자기에게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때 자기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때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때부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 은혜들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해주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만들어낸 그 문구가 그거라는 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요 사건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특허 등록이 됐대요. 그 말은 이분은 그렇게 정말 말씀과 삶이 신행 일치되도록 해봤더니 자기의 삶이 됐다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믿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주목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신 믿음, 이들 안에서 보신 믿음이 뭡니까? 상호 협력할 줄 아는 믿음이죠. 함께,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함께 이제 침상을 짊어지고 또 함께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이 모든 것,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셨어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곤충이 불독개미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독개미는 안타까운 게 자기 머리하고 꼬리가 그렇게 싸운대요. 머리는 꼬리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꼬리는 머리를 갖다가 조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불독개미를 갖다가 꼬리하고 머리가 계속 싸우니까 몸을 분리해 놓으면 분리된 두 몸이 서로 그러면서 계속 싸운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몸 공동체로 모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도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의외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것,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목해서 보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요. 인내할 줄 알아요. 많은 경우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한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으세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기도 생활을 포기한 건 아닙니까? 예배 생활을 포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봉사 생활을 포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인 말씀 공부를 포기하진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과 같은 것을 어느 날부터인지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진 않나요? 아니,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의 불이나 더러운 일과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고 적당하게 그 세상 것들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은 끈질기게 길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끈질기게 길을 찾잖아요. 안 되니까 없는 길을 내잖아요. 그죠? 없는 길을 내잖아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리로 이 사람을 잡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길도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기 길이 없어요. 그리고 멈추면 그게 포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도달하기까지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왜? 거기 가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해요. 저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인내할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믿음이 주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결국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때 나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때 그의 인생에 아주 큰 고민거리, 너무나 오랫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 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셨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 입술로는 이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사람을 자기가 고칠 만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입술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병은 고쳐주지 아니하면서 적당히 때우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일부러 덧붙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의심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덧붙인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일부러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그들의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잖아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자가 저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괜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병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능히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분의 주목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주목함을 받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문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2024년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믿음의 사람들로, 행동하는 신자들로, 우리가 정말 상호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신자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상호 협력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내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마음으로 2024년 안에 승리하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